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자족하며 베푸는 삶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생기면 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나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 사고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준비하기가 참 어렵죠. 이번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 지금까지 한 4만 8천 명 정도, 얼마 전에 또 다시 여진이 큰 지진이 있어서 4만 8천 명 가까이 그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피해를 본 도시는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듣고 세계 많은 나라가 구조대를 보내고 구호 물품을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에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를 위해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지진 피해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도 지난해 그렇게 헌금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아주 넉넉해서 차고 넘쳐서 그렇게 헌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고 넘쳐서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구제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구제에 많이 동참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형편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더 긍휼함을 가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더 품는다라는 거죠. 비슷한 처지인 사람의 아픔을 더 공감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보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물질이라도 돕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8장 2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돕고 베푸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물질이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또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항상 머무는 집이 있는데 8절을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한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십시오,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선지자인 줄 알고 남편에게 청하여 엘리사가 거처할 작은 방을 만들고 쉴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노숙하지 말고 또 거처할 곳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이곳에 오면, 이 수넴에 오면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엘리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그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엘리사는 이 여인이 마련한 거처에서 쉬는데
자기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자 엘리사는 묻죠. 1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신을 대접한 것이 고마워 어떤 보답이라도 하고자 했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은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를 통해 구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 자기가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백성들과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부족한 것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 존귀한 신분을 가졌고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부탁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에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 불임으로 고통을 겪는 부부가 많은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옛날에는 특히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특히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넴의 이 귀한 여인은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삶을 살지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거죠.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게하시가 이 여인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대접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녀를 낳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고마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선물을 받고 고마운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선물 준 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더 위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선물을 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선물을 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좀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물은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일에 선물에 어떤 대가를 바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 또 그런 선물과 섬김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해야 진정한 선물과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또 시기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선물과 섬김이 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뒤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자매의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마르다는 그 분주한 중에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저 마리아가 너무 밉다는 거죠. 밉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르다는 원래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만 바쁘게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자 했던 마르다의 수고와 섬김이 변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아주 많은 화려한 그런 밥상을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한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를 대접한 이 여인, 그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를 주를 위하여서 대접한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거처할 방을 마련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편히 쉴 수 있게 침상을 마련하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는데 방세를 내라, 가구를 이런 걸 넣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대접한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떤 부탁을 하든지 드려주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 어떤 부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뿐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진정한 마음이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이 여인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날 좀 알아달라,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 마당을 쓰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를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일해서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솟아나는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섬겨야 되죠. 때로는 마르다처럼 불평과 원망이 나올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섬겨야 되는데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주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마리아를 보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와 같이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만 일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고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헛수고한 거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이 여인의 문제를 게하시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한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은 이제 남편과 자기가 늙고 지금까지 아들이 없기에 아들에 대한 소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늙었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소망이 다 내려놓은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축복하게 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귀한 성경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작은 수고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수넴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대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진정한 사랑과 섬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베풀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베푸는 삶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또 사업장에서든지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변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수고와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며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 진정한 마음을 변질시키도록 심어주는 이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를 온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서 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또 만족하면서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한 베푸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또한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불평과 원망은 버리고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